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아마 추수감사주일 유래는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146명의 청교도들이 목숨을 걸고 크지 않은 배에 몸을 실었다고 합니다. 한 3개월의 긴 항해를 거쳐 신대륙에 도착을 했지만 추위와 식량 부족, 전염병까지 돌아서 146명 가운데 44명이 그 다음 해에 봄이 되기도 전에 죽었다고 해요. 감사하게 원주민 인디언의 도움으로 옥수수, 호박, 감자 등을 심을 수 있었고 그의 가을 첫 해곡식을 추수할 수 있었는데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드린 예배가 첫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하지만 그 첫 예배를 드릴 때도 풍요로운 환경이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감사한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여전히 살기 힘든 황무지 벌판이었고 먹을 것도 여전히 부족해서 근근히 연명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첫 수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들이 배를 타고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드린 감사기도 7가지가 나와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 배라도 주심을 감사. 평균 시속 3km로 항해했으나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을 감사.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감사.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됨을 감사.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 한 달 동안 바다에서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 사는 곳에 상륙해 주심을 감사. 마지막 7째,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 단 한 명도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음을 감사. 이들의 감사 내용이 풍요로움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척박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과 우리의 삶을 그냥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우리는 감사 정도가 아니라 행복에 겨워서 춤을 추고 춤을 춰도 감사를 다 드리지 못하는 풍요로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지요. 영적인 것은 둘째치고 육신적인 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1950년대 지구촌 사람에게 필요한 생필품이 72가지였다고 합니다. 2000년대 지금은 500가지를 누린대요. 1950년대 절대 필수품, 없으면 못 사는 필수품이 18가지인데 지금은 50가지가 넘게 되었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 엄청난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950년 그때 사람보다 더 감사하고 있을까요? 우리들의 이 감사절에 감사 지수가 내게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감사는요, 뭐가 더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인 것 같아요. 미국에 이민 가서 가게를 운영하던 한인이 괴한의 습격을 받아 총에 맞고 중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깨어나서 그 이후에 있던 일들을, 그 병상에 있었던 일들을 간증을 하시는데요. 이제 총에 맞고 누워 있는데 의식이 있었답니다. 의사가 와서 하는 말이 이 사람 가망이 없겠네 라는 말이 들린 순간 절망이 찾아오더래요. 그리고 이제 마취 주사를 맞고 의식을 잃었고요. 다시 의식이 돌아오는데 또 의사가 말을 하더랍니다. 이 사람 깨어나네? 살겠네? 그 소리가 천사의 소리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생전하지 않았던 감사를 그때 드렸는데 그때 감사가 뭐냐면 숨을 쉬는 것, 눈을 떠 세상을 볼 수 있는 것, 살아서 내 가족들을 대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혀 감사하지 않게
누리고 있는 그것이 이분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감사의 제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태원에서 드린 감사원금에 이러한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이분이 당연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가 나왔을까요? 마음이 낮아져서 그래요. 사람이 교만하면 당연히 내가 누릴 공기고 당연히 내가 걸을 수 있는 두 발이고 좀 짜증나는 내 가족이고 당연하거든요. 하지만 마음이 겸손하게 낮아지면 알게 됩니다. 당연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많은 것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교통사고 나서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이 이제 나중에 차를 타고 가면 그렇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신대요. 차가 지나갈 때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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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친구가 너 뭐하냐 그랬더니 저 차가 중앙선을 넘지 않고 내 옆에 지나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나는 할렐루야 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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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너도 한번 해봐라. 우스운소리 같지만 겸손한 눈으로 바라보면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옆에 교우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 가족이 살아있는 것도 감사해요. 그럼 이야기해서 살아있어줘서 정말 감사해.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의 소원이 이렇대요. 평생 십자가 달린 예배당에서 평생 한 번만이라도 예배드리고 주님 나라 가고 싶은 게 소원이래요. 지금 우리가 복에 겨워 누리고 있는 이 자리가 어떤 분들에게는 평생 한 번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한 번만 기도하는 제목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절 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못 드린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정말 성도의 마음 안에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진심으로 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린 기억이 언제이시나요? 혹시 이게 문제고 저게 부족함이고 이게 힘들고 저게 어려워서 한숨을 짓고 불평하며 사시지는 않나요? 아마 요즘 힘든 분들이 여기 계실 거예요. 뭐 사는 것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로 인해 마음이 자꾸 낙심되고 두렵고 괴롭고 힘든 분들은 이런 감사의 설교를 들으면 머리로야 이해는 되지만 마음에 와닿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당장 문을 열고 나가면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믿음의 눈을 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가 신음하며 드리는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귀 기울여 듣고 계시는 거예요. 강서제일교회를 담임하는 김동준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좀 불미스러운 일로 학교에서 징계를 받을 위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신학생들도 좀 방황들을 좀 합니다. 술을 마시는 그 자리에 본론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 이제 강화도에 목회임지가 나서 그 거리를 지나가는데 동준아 와봐라 그래서 잠깐 들어가서 그냥 500cc 반잔 정도를 평상시의 주량으로 비하면 이건 술도 아닌 겁니다. 그냥 입만 잠깐 다시고 내렸는데 걸린 거예요. 학교 선생님한테. 결국 그것 때문에 학교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고 이제 징계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회의가 진행될 때 목사님이 다급하게 금식 기도를 했답니다. 학교에 있는 기도실에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번만 저를 도와주시면 저 진짜 좋은 목사 되겠습니다. 술도 안 먹고. 좀 말이 이상하죠? 정말 좋은 목사 되겠습니다. 한 번만 들어주시면. 그 정도 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때
찬송가를 이제 뒤적뒤적 하는데 찬양 하나가 마음에 울려서 그 찬양을 계속 피아노 치면서 기도를 했대요. 어떻게 되냐면 정학을 맡게 됐습니다. 6개월인가 1년간. 또 그 일로 2명이 퇴학을 당하고, 그때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아주 원망의 마음이 들어서 내가 다시는 기도하나 봐라. 째째한 하나님. 이런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내가 뭐 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금식했습니까? 주의 종 되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것도 안 들어주시는 째째한 하나님. 그리고 뛰쳐나와서 결국은 세상을 도시다가 뭐 은행원이 되셨다고 그래요. 그렇게 한 10년 정도 지난 어느 날 TD라는 수련회에 갔는데 또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고, 감사하게 학교는 근근히 어떻게 간신히 졸업을 또 하셨대요. 뭐 얘기 들어보니까 본인은 자퇴서 내려고 하면 직원이 그러지 말라, 뭐 그냥 간신히 학교 졸업장은 맡았는데, 그 끈을 통해서 10년이 넘게 지났지만 다시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과정을 밟고 화곡동에 있는 강서제일교회의 목사님이 되셨어요. 어느 날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려고 이렇게 앞에 나왔는데 우연히 찬송가를 골랐습니다. 근데 그때 그 찬송가가 그 20년 전쯤에 신학교 때 금식해서 불렀던 그 찬양이래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더래요. 동준아, 너 그때 20년 전에 내게 기도했지. 이 기도 들어주면 좋은 목사 되겠다고. 야, 너 그때 기도 잘하더라. 내가 그 기도를 응답했어. 내가 그때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너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했어. 그리고 보니까 그때 만약에 징계를 받지 않고 그냥 목회를 나갔으면 본인이 안 변했을 것 같더래요. 그때 비록 깨지고 부서지고 아픔이 있었지만 그 긴 과정 속에서 그때 기도했던 그 목사가 지금 돼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었다. 하염없는 눈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눈에 안 보여도 힘들기만 하는 것 같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행하고 계셔요. 실패하는 것 같은 상황도, 힘들고 어렵기만 한 일들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으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환경 중에서도 감사를 더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과일이 있으시대요. 감을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시편에 감 사들이세, 감 사들이세. 그래서 오늘 감을 많이 우리 목장에서 사와서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감사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청교도들이 그 척박한 중에도 작은아마 추수할 소출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잠이 오지 않아서 이렇게 꼴박 샜습니다. 새벽 한 3시 15분쯤에 뒤척이면 안 되니 기도하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위해서 이제 간절하게 거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마음이 부어졌습니다. 성도들이 더 충만하게 감사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한 이 수준의 감사를 넘어서는 감사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어떤 감사냐면 추수감사주일은 어렵지만 그래도 소출이 있어서 감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시냐면 소출이 있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충만함까지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불평할 상황이지요. 딴짓한 게 아니라 복음 전했잖아요. 온몸이 욱신거리고 피멍이 들고 발은 착고에 차인
그 한가운데 한밤중에 일어나서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또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는데 능력이 많아서 많은 병든 자를 고쳤거든요. 본인은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안질이겠다라는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친필로 쓴 글자는요, 글자가 크더랍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은 아니다, 고쳐주지 않겠다, 차라리 내가 아픈 것이 너한테는 더 큰 은혜다 라는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가시를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이 없는 것 가운데 감사드리는 것에 제가 알고 있는 최고봉은 손양원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이 학급 친구에게 총살당해서 순교를 당했지요. 두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들을. 그 장례식 마지막 순간 손양원 목사님의 답사 시간에 이렇게 담담하게 답사를 했다고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할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러한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남 차남을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제명에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당함을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두 아들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마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이렇듯 과분한 축복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1948년 10월 27일 애양원 장례식장은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감사가 가능하죠? 자녀가 죽었는데. 감사가 아니라 가슴을 치고 울어도 시원하지 않을 판에 감사하고 있는 이들의 감사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님이 제게 가르쳐주신 마음은 내가 성도에게 받기를 원하는 감사는 그 수준의 감사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 수준을 넘어서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수준은 아니잖아요. 너무 제 마음에 부담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님이 제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그가 갖고 있는 복음의 영광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감사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듣고 알고 믿어온 이 단순한 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귀에 닳도록 들어온 이 단순한 복음, 이 믿음, 이 복음의 영광을 정말 알게 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가진 것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은 하나님과 닿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을 믿을 때 단순한 글자를 주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를 지켜주고 계셔요.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 그 역사를 주관하는 주권자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떠날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다 실패한 것 같아도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왜? 역사의 주관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니까. 그 아들 복음 안에서 그가 십자가에 설리신 피로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누가 죄사함을 받았나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늘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세상에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녀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소망은 영생의 소망이에요. 이 복음 안에 있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영광, 그의 함께하심, 그의 영생, 정말 이것을 아는 눈이 열려지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우들이 이 부분에 대한 뭔가 확증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한 예화를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박효진 장로님, 교도소에서 선교하시던 장로님이 그 사형 집행하는 현장에서 그 집행을 도왔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공문이 내려왔는데 사형 집행 공문이 내려왔대요. 근데 그 안에 이름이 그 교도소에서 전도한 신우들 명단이 한 4명이 들어있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관들, 신우애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대요. 이번 이 사형 집행에는 우리가 봉사하자. 이 교도관들도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 목에 달려 죽어가는 그 시신을 수습해야 되는데 그 시신을 만지는 순간 그에게 붙어있는 악귀가 들어온다. 이런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다들 싫어한대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교도관들이 여기에 자원봉사했고요. 첫 번째 명단이 윤두영이라는 친구인데, 원래는 굉장히 잔혹한 친구였는데 어느 날 지나가다가 너 죽을 준비됐냐? 이 말 한마디에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그래요. 사형수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죽음이라고 합니다. 얼굴이 너무 놀라길래, 아니 내가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서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다. 정말 너나 나나 우리는 죽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 그랬더니 막 펑펑 울면서 장로님의 어깨에 고개를 묻고,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죽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들고 일을 하러 가고, 그리고 식사를 하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한데, 이제 그 친구가 첫 번째 명단이더래요. 장로님이 교도관 둘을 이제 보내면서 그랬대요. 사람이 그 마지막 죽는 순간은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이게 너무 떨려서 다리가 다 풀려서 대부분이 그냥 질질질 끌려온다네요. 우리 두영이 아직 믿음이 약하니까 올 때 예배 드려줘라.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넣어주고 찬양해라. 마지막 가는 길 우리가 최대한 돕자. 밑에 계단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교도관들이 지금 할렐루야 하나? 아니면 두영이가 너무 무서워서 막 발악을 하는 의미에서 하나? 문이 툭 열리는 순간 할렐루야, 할렐루야 들어오는데 얼굴이 평안하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소장과 대질 질문을 하면서 마지막 죽기 전에 그 죄 항목을 열거하는 시간이 있대요. 자, 윤두영의 죄 항목을 읽겠습니다 하는 순간, 소장님 잠깐만요. 제가 그 모든 죄를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 저질렀던 죄입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저는 그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고 그 모든 죄를 용서받았는데 마지막 나의 가는 길에 그 이야기를 다시 듣고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소장이 충격을 받더래요. 너무 의연하고 담대한 모습에. 그래서 알았다고. 마지막 할 말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저처럼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을 부르면서 마지막 인생을 갔대요. 그 장래에 얼마나 그 모습이 경이롭고 놀라웠는지 그 소장도 굉장한 충격을 받더래요. 그 이후에 오는 이제 사람들은요,
뭐 평상시에 인격이 고매하고 돌을 닦는 사람이었는데 뭐 거의 막 오자마자 막 그렇게 욕을 해대는데요. 평상시에 그 교도소 안에서 진짜 도사라고 이름난 그 사람의 그 마지막 가는 모습은 처참하더랍니다. 또 그 다음 신우들 다 우리 두영이처럼 잘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용필이었답니다. 조용필이 아니라 아무튼 용필인데 이 친구는 아주 그 교도소 안에서 애물단진합니다. 아주 그냥 저질이고 그렇게 전도해도 뭐 당신이나 믿으시오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좀 방법을 바꿔서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믿어라 그랬더니 그럼 한번 믿어볼까요 했대요. 그리고 양육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된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더랍니다. 하나님 뭐가 그렇게 급하셨습니까? 사도신경도 가르쳐야 되고 양육도 해야 되고 구원의 확신도 갖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친구가 오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아니나 다를까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동공은 풀렸고 입은 돌아갔고 침은 질질 흘리고 끌려서 오는데 지정신이 아니더랍니다. 자리에 앉히니까 입을 벌리면서 소장 보다가 밧줄 보다가 소장 보다가 밧줄 보다가 대화가 안 되니까 그냥 집행을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밧줄로 끌어가는 순간 장로님의 마음에 이대로 보내면 안 돼. 성령께서 지금 이대로 보내면 안 돼라는 말이 밀려오는데 하나님 이대로 보내면 안 됩니다라고 나도 그 말에 동참하는 순간 용수초처럼 딱 일어나서 그 아이를 붙잡고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소장님 이대로 보낼 수 없습니다. 조금 시간을 달라고. 네 소장님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그 전에 하도 그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 가는 모습이 경이로웠기 때문에 소장님이 허락을 했대요. 용필이를 들고 바닥에 뉘어서 교도관들이 그냥 그 위에 떼거지로 몰려가서 통곡을 했답니다. 용필아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뭐 천정이 들썩거릴 정도까지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장로님은 막 볼을 끌어안고 내가 이 아이를 안 놔준다. 내가 놔주나 봐라. 이 아이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안 놔줄 기다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5분이 지나고 7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놔줘야 되잖아요. 너무 지쳐갈 때 갑자기 누워있던 용필이가 주여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혹시 그냥 제정신 아닌데 우리 말을 듣고 따라하는 줄 알았대요. 그리고 보니까 주여 하더니 부시시 일어나 앉더래요. 그러면서 통곡을 하면서 주님 이 죄인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죄인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보니까 좀 전과 이후가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변화더랍니다. 평안한 얼굴, 기쁨에 찬 얼굴. 그리고 일어나더니 소장에게 꾹뻑 절을 하더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소장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소장님 부디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시고 승진하셔서 저와 같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장님 만수무강하십시오. 소장이 그 말을 듣고 막 수건을 얼굴에 파묻고 막 크크대면서 울더래요. 그 변화에 이거는 성령의 강력한 감동을 받은 거죠. 장로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서 마지막 악수를 하는데 100만 볼트에 감전되듯이 그냥 전율이 밀려오는데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주의 문을 열고 그에게 성령을 폭포수처럼 부어주고 있더래요. 너무 떨리고 너무 대단하고 놀랍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밧줄로 끌려가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찬송가를 모르는 친구인데 찬양을 부르더래요.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교도관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주여 주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한데 막 군무를 추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에 걸려서 이 친구가 장엄하게 갔대요. 그 장례는 충격의 도가니였다고 합니다. 장로님이 그 마지막 모든 모습을 보면서 의문과 고통이 있었대요. 뭐냐면 지금 나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 마지막 가는 모습을 지켜주는 이 자리조차도 이 사망의 공포가 너무 무서워서 다리가 후들거리고
너무 긴장되고 입술이 바싹바싹 타는데, 아니 얘네들은 초신자인데 분명히 내가 전도해서 내가 양육한 아이고 용필이는 믿음도 없던 아이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짜 장로인가?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래요. 누구나 다 죽음 앞에서는 그 공포를 이길 수 없다. 그들이 평안했던 것은 내가 그들을 붙잡아 주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복음의 영광이 우리 안에 계셔요. 지금 우리의 삶에 그 영광이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붙잡는다면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 모든 내 사랑하는 것이 사라져버렸다 할지라도 사라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으니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내 환경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으며 없을지라도 그러나 있는 것이 있으니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원자 그 하나님이면 나는 그 모든 것이 없어도 이미 가장 큰 것을 갖고 있으니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이 제 안에 알게 해주신 거예요. 성도들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다.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의 영광, 이 복음의 축복,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들이 정말 믿고 붙잡는다면 우리는 감사가 아니라 춤을 추고 날마다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심. 너무나 우리에게는 익숙해버린 구원의 복음.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이뤘던 생명차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그 죄악에서 그 아들 십자가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놀라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 지금 이르기까지 그분이 인도하셨습니다.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 영원한 소망, 천국 소망 인도해줄. 우리 사절로 나가서 일어나서 고백할까요?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 주님의 은혜로
주님 매일 해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 해처럼 밝게 살면서 찬양하리라 해처럼 밝게 살며 할렐루야 주 찬양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내 곁에 향기로운 봄철에 향기로운 봄철에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운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측량 못할 은혜 감사 귀신 우리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길가에 장미 가시도 감사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로 화답하며 기도해 나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길가의 장미꽃 감사 아버지 장미꽃에 있는 가시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하나님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에도 감사 아버지 우리의 감사가 열려지게 하소서 복음의 영광으로 인하여 감사 복음의 영광으로 인하여 감사 우리에게 거하시고 복음의 영광으로 인하여 감사 영생 주심을 감사 함께 하심을 감사 용서하심을 감사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에 감사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끄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음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로 회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마음에 아버지 불평한 마음 떠나가게 하시고 기쁨이 복음의 믿음으로 인한 감사가 우리에게 넘쳐날지어다. 넘쳐나게 하소서. 하나님 종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종을 종삼아 주시면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굽이굽이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 우리는 이 자리에 이를 수 없었나이다. 하나님, 우리 이후에 가는 모든 길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이끄실 것을 믿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겉으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임해 주신 그 영생의 소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놀라운 복음의 영광과 축복이 우리의 것임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낙심하고 아버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했던 마음이 있습니까? 눈을 열어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복음의 영광을 더욱더 비춰주십시오. 가정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소서. 우리의 목장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소서. 일터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셔서 아버지, 그 사용장에서 그 밧줄 앞에서도 평안하고 아버지 찬양했던 그 형제들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자녀를 축복합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 복음의 영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영광이 아버지 밝게 드러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빛으로 나오고 참된 감사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것을 축복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물드린 손길들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재정의 모든 영역에서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낙심한 자들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마음의 눌림이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질병 앓는 자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질지어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우리 하늘 아바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보혜사로 내주하셔서 끝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우시는 그 은총이 사랑하는 당선의 백성들의 심령과 가정과 모든 일터 위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